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부활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 중에 부활 신앙이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이라고 조금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 좀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그리고 올해도 벌써 3개월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중에 뭐 불편하고 지장이 있었던 거 있으세요?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큰 지장이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부활절인데 우리가 가슴이 떨려서 잠을 설쳤다거나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활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잠 못 이루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 통장에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죠.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고민을 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은 이 압도적인 사건 앞에서는 이 주일에도 우리는 졸려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내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주일 예배에 오곤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번들하게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또 여러 가지 압도적인 그 당시의 상황과 힘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지요. 나의 사업 때문에,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돈 몇 푼에 우리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또 시험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말이죠. 부활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차이가 없다? 부활한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고약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바쁜 세상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하게 기분 나쁜 소리와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있는지요? 오늘 이 아침 내가 참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인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153 세빛들은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절이 우리 예쁜 계란을 나누고 찬양을 몇 곡 정도 더 부르고 또 때로는 성찬도 하고 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그건 참으로 이 영적 전쟁, 말세 지말 중에 매우 영적으로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 밑바닥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다 헛것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한 사망 권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사람이요, 사망의 싹을 받은 사형 선고를 목에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류 구원 역사에 찍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정적인 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중에 사형 선고를 여전히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 한복판에 꽝 하고 찍힌 역사적 팩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무서워서 숨었던 겁쟁이 제자들이 어느 날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서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어떤 이론이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목격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도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에도 말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죄사함의 논리도 비로소 실제 역사적인 팩트,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구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제사가 상달되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대로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아서 걸어 나오면 제사가 성공했고 죄가 사해졌다라는,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통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쳐진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무덤이라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공포하신 최종 판결의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불한, 내 독생자 예수가 지불한 이 죄값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었다. 이제 너희 죄값은 단 1원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직접 쥐어주신 죄사함의 완납 증명서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사망 권세가 예수를 뱉어낸 무죄 석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뭔가요? 죄의 삭은 뭐죠? 우리 암송한 거,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감옥은 죄가 있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순전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한치의 죄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감옥 문을 부수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가둬둘 죄의 근거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예수를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짊어지셨던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완전히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을 치르고 예수 피로 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사망의 옥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죄의 형벌로부터 탈출이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무죄 석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배짱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야, 넌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영적 패배주의 감옥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사망을 뚫고 나온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거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기독학생이냐? 하나님이 널 받아들이겠어?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지독한 참수 앞에 여러분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주어진 상급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완불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무죄 판결을 내린 승전보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죄의 싹신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그 승전보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탄이 여러분의 죄 목록을 들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 죄를 짓기 직전에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죠. 야, 이미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뭐 한 번 더 죄 저질러 봐야 뭐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세밀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선을 넘어서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무덤을 박차고 나와 호령하며 사단을 호통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죄값을 완납해서 치러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단에게 호통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학생들의 배짱이요,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배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쟤 뭐 저렇게 당당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몸이 다시 사는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 뭘 고백하죠? 누가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믿고, 그리고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고백했죠?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뭔가 몸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실제적으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내가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서 주님과 운명 공동체, 나의 운명이 주의 운명이요, 주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부릅니까? 첫 열매로 부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 전체가 사과나무라는 게 증명이 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을 때 그분의 몸인 우리도 이미 그 몸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셨으니 그분께 붙어있는 나도 반드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하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저거 하나만 열리고 그 이후에는 사과 열매가 안 열리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열매가 우리 성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사과나무의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견인되어 우리가 달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 난 다시 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 나오듯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새 생명이 있고 활기 있게 활기차게 젊었을 때의 몸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물로서 다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이후에 본 부활의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35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요. 43절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낡은 몸을 대충 수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고 다시 나타나고 심고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은 것이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심은 그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변하여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질병이나 노화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이 다시 사는 부활 자체를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오늘 지금 43절의 본문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영광을 피워낼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심어서요,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강한 그 영광을 담을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눈부신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한 거룩한 과정으로 우리 몸의 노화와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과정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초라함을 하늘의 위엄으로 바꾸는 압도적인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부활할 몸인데 야 빨리 가자. 그냥 저기 그냥 이 몸을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빨리 가자.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막 살아도 어차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좀 그렇게 살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구원파죠.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내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부활은요, 내 몸이 그냥 다시 사는 내 위주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명력에 붙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셋째 그 이후의 열매로 맺어질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오늘 예배를 오면서도 도마를 얘기하고 어제 이거 부활 하면서도 도마 얘기가 나왔는데, 도마는 사실 약간 의심 많은 캐릭터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그 주님에 대한 의심과 주님에 대한 궁금함이 그가
부활의 주님의 몸에 이렇게 어떤 창자국이 있는 실제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이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자국은 우리가 보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창자국이 보기가 좋습니까? 어때요?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이 그대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의 흔적을 지우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영광의 흔적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 망각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몸에 내가 다시 살 이 몸의 만드는 거룩한 이 땅에서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에 썩어질 것들은 완전히 생명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몸이 생기 있게 소생하는 것을 상상했다면 그건 부활의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내가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의 몸처럼 결국에는 영광의 흔적과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의 흔적들을 모두 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결코 자기의 몸을 죄의 도구나 정욕의 노예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손짓, 아름다운 말, 몸짓들이 모두 부활체 그대로 훈장처럼 영광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여러분 자기의 몸을, 자신의 입을, 자신의 눈을 함부로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씨앗이기에 오늘 내 몸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순종을 위해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믿음을 위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이웃을 섬기고 인내하고 참느라 생겼던 내 마음의 화병들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흔적처럼 부활의 몸에 찬란한 영광으로 남는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육신을 위해, 육신의 욕망을 위해 구걸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 몸이 귀한 줄 알기에 함부로 막 살지도 않습니다. 부활할 몸답게 오늘 내 몸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소망 있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몸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장차 부활의 몸에서 눈부시게 빛날 그 흔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흔적이 남는 것, 내 이후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다시 살 그 몸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창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그냥 내가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몸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남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이라는 내 몸의 부활에 대한 자존감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활체로 예수님과 닮은 몸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와 또 그리고 욥기에서도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 주님 다시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시간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진짜 알맹이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어떠한 장벽이나 시간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어떠한 장벽에 개입도 없이 정말 순수히 주 안에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인가요? 멋진 황금 카페트가 깔려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왜 천국인가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느끼며 살지만 부활의 날에는 영광의 그 주님의 몸을 함께 선명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서 영원히 그 주님과 지금의 장벽처럼 희미한 장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땅에서 참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주님과 아낌없이 나누고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새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눈물로 몸부림치고 또 의문스럽고 신앙이 풀리지 않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눈빛 아래서요. 우리가 그 기쁨을 영원히 함께 어떠한 장벽도 없이 지내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사귐이 곧 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은서, 천국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생각을 조금 좁혀주면 전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들려서 지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라는 걸 저는 꼭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주님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사이드하게 주님만 마리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자들, 가장 가까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 인생 중의 기억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 안에 교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흔적처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함께 꿈꾸고 소망했던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지들 다시 만나서 이 목소리가 아네요. 이 목소리가 전도사님 목소리인 줄 알겠네요. 목사님 목소리인 줄 알겠네요. 사모님 목소리인 줄 알겠네요. 153의 기독학생이었던 누구누구인 줄 알겠네요 하고 그렇게 분명히 확인하고 뜨겁게 껴안을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질병 때문에, 또 이 땅에서는요, 각자의 가족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또 이 땅에서는 또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하는 또 수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계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껏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돼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의 육신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사랑이 주 안에서 온전히 영혼으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장벽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본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영원한 사귐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날 사이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출가 외인으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나면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으로 살기 힘든 이 땅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영원으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얼굴 보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될 거다 하면 우리 함부로 안 될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누나 동생끼리 막 싸우고 또 부부끼리 싸우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싸우죠. 근데 얘를 하루 이틀 보고 말 게 아니다. 얘랑은 영혼을 흔적대로 살 것이다 하면 아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심을 만나자마자 공동체로 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것처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뜨거운 생명을 부어넣는 사람이지 결코 고립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깊이 사귀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미리 맛보는 성도들의 실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눈물을 품고 영원한 사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 저 불신의 영혼들 향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영혼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결국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몸이 다시 살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섬기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결코 고생스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내 몸이 다시 사는 그 몸을 위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슬픈 기색으로, 우울한 기색으로, 지친 기색으로 우리 인생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비웃고 담대히 나가는 세비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겁나게 하는 죽음이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부활을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할 때 정말로 신바람 나는 인생, 힘이 나는 인생, 이 몸이 완전히 이 썩어질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세빛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 부활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뭘 하신지를 아십니까? 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부활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부활한 주님은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배신하고 도망가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절이네요. 12절이네요.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153 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조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고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당 한 마리만 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했던 것이 조반을 차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야 시몬아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와서 밥 먹어라.
예수님께서 너 배신한 자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배신한 사람 아니냐? 도망간 자 아니냐? 나를 부인한 자 아니냐? 아니요.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다 용서되었으니 내가 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때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꺽꺽 울었던 베드로가 주님 손에, 주님 몸에 뚫린 창으로 찔린 그 상처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제. 내 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이 몸이 결국에는 주님처럼 이렇게 다시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된 인생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용서로 내가 바뀌게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랑 밥을 먹자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사랑했던 자들이 함께 영원한 사귐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이 베드로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제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저돌적으로 달려들던 베드로를 정말로 그렇게 영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사귐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뭐 다시 태어나는 정도, 천국 가서 좀 좋은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사귐 속에서 어떠한 장벽도 없이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는 주님의 강력한 권면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 밥 한 그릇 해. 내가 다 갚았어. 이제부터는 나랑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몸에 난 그 창자국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가고 결국에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나가서 기 죽을 일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믿는 부활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죄를 청산해 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분명히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흔적을, 복음을 전했던 흔적을, 예배드렸던 흔적을, 찬양했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